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무척 상쾌했습니다. 그동안 이 더위로 이제 힘든 그러한 과정도 있었지만 또 시원한 바람과 또 쾌적한 그런 이 아침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지난주에는 태풍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저녁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가기는 하지만 또 하이선이라고 하는 또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지난 50여일간 있었던 장마에 이와 같은 이 상흔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엎친 데 덮친 격의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도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창세기 6장부터 또 7장 또 본문 8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고 본문을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대홍수라고 하는 큰 격변을 끝내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로서 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또 여기에는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권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권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권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우리가 권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을 때에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당시 땅이,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폐괴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가 있으셨습니다. 그 경고에 따라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또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또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노아의 가족과 또 많은 이 짐승들의 쌍을 이루어 그 방주에 들이도록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노아의 8명의 가족이 그 방주에 탑승하고, 또 그들과 함께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새들도 7쌍씩 이제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 방주에 탄 이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방주에 타고 7일 후에 40주야 동안 비가 내려서 땅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지구는 그야말로 이제 대홍수의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산 위에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 위에 지어졌던 방주도 물 위에 뜨게 되었고 정처 없는 항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가득하고 창인하기를 150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우며 소름 끼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150일간 뿐만 아니라 물이 다 빠지는 300 전체의 1년여간의 모든 시간 동안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이 똑같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달과 지구와의 간격 때문에 이제 인력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물이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고, 또 샘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생지옥을 방불하는 이와 같은 것이 당시의 지구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파도가 생기고 파도에 따라서 방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방주에 타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이 간절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고대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두드리는 이 굵은 이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여기저기서 날라 들어오는 화산재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적지 않은 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주 밖에서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울부짖고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 아름다웠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흡족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혹독한 징계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50여일간의 긴 장마를 통해서, 또한 태풍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생명 자원 중에 이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생명 자원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평안하게 누렸던 모든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홍수로 150일간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고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150일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은 바로 이 시련의 시간만큼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을 되기 위해서는 회복되는 모든 과정 또한 여전히 시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일간 물이 차긴 했지만 물이 다 마르고 없어질 때까지 300일간, 거의 1년여간의 모든 시간은 바로 시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칫 이 하루길을 잘못 선택한 결과 3일길을 고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많은 실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라산에 정박하게 된 방주는 물이 마르고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창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순차적으로 내보낸 후에 땅이 마른 것을 알고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비로소 육지를 발로 밟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 탔던 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밟고 싶어 했던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땅을 밟았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눈물이 났었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처참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방주에 타기 전에 그들이 기억했던 온 세상의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흙에 덮여있고 화산재에 덮여있고 여기저기에 짐승과 사람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끔찍한 상황들을 그들은 비로소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배경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와 또 많은 생명들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아는 생지옥에서 살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지옥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같은 두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돌아보고 회상하신다, 늘 염두하고 마음에 간직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권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8장 1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또 출애굽기 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5권의 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하여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우리가 권념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념의 말씀, 우리가 권념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깊이 지울 수 없는 한 가지의 아픔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수많은 생명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는 이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 그때의 홍수가 있게 했던 그 많은 이 빗방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피눈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탄이라고 하는 말은 인나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비통한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차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심에 심히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산이 터질 때 그 엄청난 굉음은 가슴이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고통의 비명소리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력과 원력이 당기는 힘으로 생기는 많은 파도는 하나님의 한숨을 대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피 울게 되면 숨을 잘 쉬지 못하고 헐떡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응급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고통의 신음이 바로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한탄을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탄과 근심의 그 뿌리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였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음을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으로, 근심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결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40일간 밤낮으로 큰 비가 그치지 않고 온 땅을 잠겨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고 또 모든 이 빗방울, 온 세상을 뒤엎었던 이와 같은 빗방울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홍수를 통하여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제단 위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를 모세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천신만고 끝에 방주에서 소중하게 돌봤던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번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번제가 이삭을 바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또 이어서 모세가 5가지 제사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바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주제는 누가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권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들어야 하며 권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렵게 이제 430년간의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를 앞에 두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 이 시내 반도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큰 위기와 또한 걱정과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짧은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으니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가나안에 잘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큰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시내산, 그 시내 반도 안에서 모세는 이제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사건과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과 호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은 많은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먹을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고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그들은 끊임없이 헤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기까지 앞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이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모세가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와 자연재해 문제, 또 복구되지 않은 많은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들, 우리에게는 많은 산적한 문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언제쯤 끝납니까? 왜 안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교육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7절 말씀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 아름다운 땅에서 범죄했습니다. 심판을 받기 전 인류가 어땠습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노동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현실에 안주할 때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쓸데없는 잡념으로 혼란스러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모든 기회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제 유언같이 전달하였고, 이 정신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다시 한번 모세의 유언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길 원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4차 산업시대로 전환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문명은 이제 멈추고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어져 갑니다. 인공지능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열릴 것입니다. 화폐가 필요 없고 전자화폐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제 여유롭게 사는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속에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불길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왜 4차 산업을 향하여 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시련을 경험하고 있게 하시는가? 왜 많은 격변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고 그 아픔을 헤아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권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장기석 집사님께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100세가 되신 어른이십니다. 한 세기를 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가 노년에 그가 걸어서 예배하며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생지옥을 경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했던 우리의 첫 번째 하나의 과업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랬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